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주님 은혜로 잘 지내시죠? 저도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목회 중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미안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좀 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할 걸, 좀 더 깨어 기도할 걸, 좀 더 신방하고 섬기고 사랑할 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힘들었어요. 물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들의 큰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감사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 아내가 팔이 골절되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쫓아 기도와 경건 생활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일어나서 후배 교회 새벽 4시에 걸어가서 40분 걸어가면서 30분 걸어가면서 세계와 나라와 민족 등 우리 산자연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생각하며 이전보다 더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면서 중간중간 비춰지는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며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 교회에서 설교와 행사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산자연교회는 주님 픽사업소로 1991년 8월 18일에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산에 세워진 지가 만 32년이 되어갑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뿐입니다. 참 미약했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척 때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손자와 손녀를 키우는 것을 보면서 의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는 등 어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밥도 먹고 쉬도 가리며 성장하는 것을 볼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주님께서 저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으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개척 때부터 나오신 분들께 너무 고맙고요, 그 후에 오신 분들께도 고맙고 감사드려요. 그동안 한결같이 충성하며 순종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기에 오늘 우리 산자연교회가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요, 담임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교육자들과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분들입니다. 계속 잘 나오셔서 잘 양육받으시고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족만 모이는 개척교회와 큰 교회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송산에 있는 교회에서 주로 주일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쓰며 전도와 중보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산자연교회는 저의 전부요, 저의 큰 기쁨입니다. 저는 산자연교회 원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 안에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존경받으시는 한경직 목사님께 중진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한마디 말씀을 요구했을 때 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고 잘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잘 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고 잘 사세요. 저도 예수님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목숨을 걸고 말씀 기도 전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에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문화가 자랑하는 전설의 유적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벨론의 공중정원, 에베소에 있는 다이아나 여신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등대, 로즈섬의 항구에 있는 거대한 청동상, 그리스 올림피아에 있는 이방신 제우스상, 그리고 페르시아 왕 할리카르나스의 무덤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물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제외한 다른 6가지는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7대 불가사의에 또 하나의 불가사의가 더해져서 8대 불가사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입니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사하라 사막 북부를 옥토로 바꾸기 위한 대역사입니다. 모두 5단계로 건설되는 대수로 공사는 사하라 사막의 동남부 및 서남부 내륙 지역의 땅 밑에 매장되는 지하수를 퍼올려서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주요 도시에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 2단계는 1996년에 공사를 마쳐서 지하 7m 깊이의 큰 트럭도 지나갈 수 있는 직경 4m의 관을 묻어서 3,544km의 초대형 수로가 사하라 사막의 곳곳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를 마치고 물을 통하게 하는 통수식대에는 대수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흘러나오는 물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노인들은 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게 되니까 사막의 황폐한 땅이 녹색의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땅이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이지 않는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죽어있는 땅이 숨쉬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죽어있는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물이 들어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황무지가 옥토로 바뀝니다. 먼지만 불썩불썩 날리는 땅도 물이 공급되기만 하면 초원으로 변하고 생명도 살게 됩니다. 물이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할 수 없습니다. 물은 개인과 가족과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생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하고 치매도 덜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지리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이런 생명의 물이 부족한 곳이 존재합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생수가 넘치는 교회,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생수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나이 30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포로이면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성전이 영적인 샘물처럼 회복되고 성전의 회복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환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생수가 흘러차고 넘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마른 곳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생수가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가정, 교회를 넘어서 안산과 민족과 열방을 흘러가게 되어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이 생수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수가 흘러차고 넘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생수는 무엇일까요? 생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생수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생수의 근원입니다. 1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문자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성전 주변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사해바다리까지 모든 사막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해바다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바다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실제로 예루살렘 지역에는 강이 없습니다.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존재할 수가 없는 지리적인 악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장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예루살렘 도시 자체에는 어떤 강도 형성할 수 없는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의 성전이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수가 넘쳐나온다는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갈보리 산 위에서 인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7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생수가 넘치는, 성령님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점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점 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죠? 또 술로, 마약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심심찮게 유명인들이 도박을 하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물질로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고 오락으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이나 술, 춤, 도박, 마약 여러 가지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 5째나 바꾸어가며 살았지만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해져서 6번째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타는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생수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성령님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생수를 넘치게 공급해 주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에 생수가 넘쳐 흘러서 주님이 주시는 큰 평강과 큰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옮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생수의 분량입니다. 첫째로 생수의 근원이며 그 다음은 생수의 분량입니다. 3절에서 5절을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은 홍수처럼 계속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1천척, 오늘날로 말하면 500m가량 동쪽으로 나간 후에 물을 측량해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그러한 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생수가 우리의 발목만 살짝 적시는 경이 아니라 우리가 헤엄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풍성한 그러한 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수, 성령님의 생수는 우리가 겨우 혀에 살짝 찍어 발라 맛보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엄쳐야만 할 물, 우리를 능히 잠기게 하는 물, 넘치는 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수를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살면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만 얻기를 원하잖아요. 구원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은혜의 강가에서 발목만 담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성령님의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떠냐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목말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구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단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며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더 성경하고 더 성숙해서 누리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수를 발목에 채운 분들은 무릎까지 채우고 무릎까지 채운 분들은 허리까지 채우고 허리까지 채운 분들은 머리끝까지 충만하게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삶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생수에 완전히 잠겨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성령님의 생수를 공급함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평강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생수의 능력입니다. 첫째로 생수의 근원이며 그 다음은 생수의 분량이며 그 다음은 생수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생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니비아 대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도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데 하물며 하늘의 생수 성령님의 생수에 능력이 없겠습니까? 생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입니까? 세 가지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황폐한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살리고 고치고 가르친 사역이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생명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을 향하는 불쌍한 심령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변에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보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 땅에 별을 달 사람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의 별이 되어서 영원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났다면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잘 섬겨서 우리 가족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생수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8절을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흘러내리는 생수로 인해서 죽어있는 바다, 아무 생물도 살지 않는 사해 바다가 다시 소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생수가 큰 강이 되어서 흘러들어가는 것보다 모든 바다의 물이 치료되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러한 방식으로 죽었던 강물이 치료되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졌던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라졌던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와 헤엄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은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사해로 들어오는 처음 지점입니다. 그리고 엔게디는 사해 가운데 위치해 있지만 사실상 사해 바다는 엔게디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의 최북단인 에네글라임에서부터 엔게디까지 사해 바다의 전 지역에 각종 물고기들이 종류를 따라서 엄청나게 몰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많은 어부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수의 능력은 우리의 병든 영혼, 병든 몸, 병든 삶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어떠한 병이 있습니까?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생활이 고통스럽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생수는 치료의 강물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역시 영육의 병든 자가 있으시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영육의 병든 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생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생수는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각종 실과 나무가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강 저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인격 열매, 예수 믿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야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생수가 큰 강이 되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식물이 되는 과실나무가 자란다고 했습니다. 나무님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치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번영의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같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복을 받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믿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나의 모든 무거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맡아주심도 믿으시죠? 내가 만약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빚값으로 안산에 세워진 지 3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생수가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서 안산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해바다와 같이 메마른 사막까지 죽어 있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곳에 성령님의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성령이 숨쉬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될 때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끊이지 아니하고 실과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삶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에 충만히 흘려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넘치며 계속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